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감사의 달,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 감사의 선순환.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지켜준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 이번 주일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찾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층 현관 로비에 감사나무 열매 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나무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건강을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눠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여가 조금 저조해 보이는 듯해요. 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나눠 주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감사는 우리 인생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보물입니다. 그 보물 찾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어서 찾아만 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보물 찾기와도 같습니다. 이 보물 찾기에는 모두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누가 보물이다 하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무슨 보물이지? 여기 보물이 있었나? 이게 관심이 됩니다. 보물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찾기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말이 보물 찾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 찾기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도 보물 찾기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점심시간이든지
혹 소풍이 끝날 때쯤 보물 찾기를 합니다. 몹시 설레이는 순간이지만 또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돌 밑에다가 보물을 숨기기도 하고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보물을 숨기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없으셔서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그 속에다 보물을 감춰 놓으시는 아주 짓궂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저곳 다니며 돌을 들치기도 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물을 찾아냅니다. 찾았다! 보물 찾았다! 소리를 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소리를 쳤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꽝, 다음 기회에 뭐 이런 것도. 근데 보물 찾기란 여러분 원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보물을 숨겨 놓는다면 이거는 보물찾기의 의미도 없고 좋은 선생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 보물을 찾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보물찾기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에는 일종의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생각을 거꾸로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 보물찾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익숙했던 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좀 다른 곳도 바라보라는 의미죠. 항상 밝은 곳을 보았다면 이제는 좀 어두운 곳도 보라는 의미예요. 늘 어떤 중심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좀 주변도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낮은 곳에도 귀한 것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의미죠.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역발상. 이것이 보물찾기의 교육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지금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인생을 헤매다가 허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먼 곳을 바라보고 늘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보물을 찾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에는 행운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버려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운이 좋고 행운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하고 실망만 하며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는 우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축복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보물찾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 장가지 하나까지 높은 곳 낮은 곳 옆가지 죽은 가지까지도 살펴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이죠. 그냥 보는 돌이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들춰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미 들춰보았는데도 혹시 저 친구가 발견을 못했다면 내가 한번 발견해 봐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물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많은 복된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지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구나. 참 좋구나. 정말 좋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값진 보물들을 삶의 자리에 곳곳에 심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보물들을요 깊고 깊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에 숨겨 놓았다면,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 놓으시고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롱하시고 아이고 저것도 못 찾아, 저거밖에 안 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숨겨 놓으시는 보물들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세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은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곳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희, 노, 애, 락, 생, 노, 병, 사.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지고, 내가 소유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왜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다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어떤 것부터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그리고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해요. 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가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한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영혼의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보고 그렇게 간절히 느끼기 원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보고 들으며 느끼고 있는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마지막 소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던 그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봐라. 내일이면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봐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의 눈을 떠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믿음을 버려야 감사가 보인다라고.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 편견, 섭섭마귀, 이걸 버려야지만 감사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이의용 교수님이 감사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감사의 눈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생맹, 여러분 생맹 아시죠? 감사 생맹에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린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의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런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경테가 바뀌었습니다. 밝은 빛 안경, 밝습니다. 선명합니다. 시원합니다. 안경을 바꾸니까 다시 선명하게, 분명하게, 시원하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선입견이 들어서, 감사의 편견이 들어가서,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들을 쏟아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수 없어서 그래. 이건 불길한 일이야. 이런 징크스가 또 생겼네. 라고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돼요. 오늘은 불행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불편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가 이미 받았던, 우리가 이미 누렸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라니. 11월의 감사의 달,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본문들을 이렇게 쭉 정해서 다음 주일 본문까지,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지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본문이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방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본문을 바꿀까? 그냥 편한 본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은 점점 실타래가 이렇게 묶이고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금요일날 우리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너무나 예쁜 허시연 전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카톡에 딱 뜨는데 음성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십니까? 왜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가? 도대체 뭐지? 아이고. 그래서 톡을 열어보니까 사진이 한 장 오고 음성 메시지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역자 팀이 이제 우리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허시은 전사에게 맡겼어요. 찬양곡도 선정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악보하고 그 찬양에 음원이 온 거예요. 음성 메시지로 그 음악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상한 메시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악보를 클릭하고 찾아보고 그 음악을 들어보니까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찬양은 다음 주에 들으시고, 그 가사를 봤을 때 여러분, 묶였던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던 게 이게 싹 사라지면서 묶였던 이 설교에 이것들이 슉슉슉 풀려가고, 와, 우리 전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아, 천사로구나. 아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찬양의 가사, 이번 주엔 가사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엔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감사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불평, 불만의 안경, 선입견의 안경, 편견의 안경, 섭섭마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명이 되시지 마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